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목요 성경 공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오늘은 12장 공부하겠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 지난주에는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여자에 대한 공적 예배에 관한 부분들, 머리에 관한 부분들, 그다음 이제 우리가 성찬에 관한 부분들 문제를 다뤘죠, 그죠? 오늘은 또 은사의 문제들입니다. 교회 속에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천국을 예표하는 거지 않습니까? 천국을, 교회는 그 예표를 하는 부분들인데, 그렇지만 지상의 교회는 모든 것에 대해서 천국을 예표하지만은 천국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죠? 특히 이제 지상의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문제들 가지고 교회에 들고 들어오면서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단절되지 못한 상태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런 속에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 우리가 이제 교인들이 그리스도인화 되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성화 과정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시하셔야 됩니다. 그죠? 우리는 성화된 것이 아니라 성화 과정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의 신앙들이 온전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신앙의 바른 자세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고린도 교회 속에서 이제 문제가 일어났던 것 가운데서 우리는 성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보면은 성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이제 부족함과 또 우리의 연약함과 그리고 또한 우리의 무지함들이 성령께서 이것을 새롭게 하여 또한 거듭나게 하였던 우리 부분들을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충만하게 만들어 가시죠, 그죠? 이 부분들을 하나님이 충만하게 만들어서 이 부분들을 해결해 나갑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것들이 또 있습니다. 교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 특히 이제 교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점들의 가장 근원적인 출발들이 보면은 대체로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인본주의의 사고가 굉장히 교회 속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이제 본문 12장에서 그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에 우리가 창조의 근원과 원리를 잘 보시면은 원래 처음부터 창조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크고 작고 이런 부분들이 이미 이 상태 속에서 창조 속에서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둥글고 그 다음에 모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화려하고 그 다음에 덜 화려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이것이 무엇이 되는 겁니까? 이것이 서로 간에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조화. 하나님께서 크고 작고 만드시고 둥글고 모나고 만드시고 화려함과 덜 화려함을 만드신 것은 조화로움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이 조화로움 속에서 무엇이 일어나는 겁니까? 이 조화로움 속에서 말 그대로 아름다움이 형성되는 겁니다. 여기서 아름다움이. 그리고 이 아름다움이 하나님 보시기에 뭡니까?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이 창조의 원리.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 원리 속에는 하나님은 창조 본능 속에 하나님은 창조 본능이 있죠. 그죠? 창조 본능 속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충만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생육 번성 충만함을 우리가 다른 말로 재창조 또는 새 창조라 이렇게 읽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본 창조에 의해서 생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재창조 또는 우리가 새 창조라고 이것을 읽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창조 원리 속에도 보면은 우리가 다양성이 있습니다. 그죠? 이 크고 작고 둥글고 모나고 화려하고 덜 화려하고 이것을 우리가 통틀어서 무엇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다양성. 그죠? 다양성. 이 다양성이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다움이 형성되잖아요. 바로 교회 속에 있는 은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속에서 오늘 등장하고 있는 교회 속에서 은사의 문제를 사도 바울이 거론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각양각색의 은사를 줬습니다. 각양각색의 은사를 준 것은 하나의 다양성 속을 통하여서 교회 속의 조화로움을 이루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창조의 원리라는 것은 교회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라는 것은 교회 속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적용돼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이 속에서 이제 은사에 대한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은사 중에서 어떤 은사를 가장 앞선 은사로 사용했을까요? 어떤 은사를 그들은 가장 자랑했고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필하고 뭐 이런 왜 그렇게 했을까요? 바로 무엇입니까? 방언에 대한 은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은사를 이야기를 할 때에 은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에 몸과 무엇으로 비유합니까? 몸과 지체로 비유합니다. 이 은사에 대한 문제를. 이 은사에 대한 문제를 지체로 비유를 하면서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지체가 안 중요한 것이 어딨냐 말입니다. 그죠? 온 몸이 코로만 뒤덮여 있다면은 이것은 무슨 기능을 하겠느냐? 온 몸이 눈으로만 뒤덮여 있다면은 이 무슨 기능을 하겠느냐? 그죠? 모든 것이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다 기능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다양성 속에서 모든 것이 한 몸을 이뤄서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고 몸으로서 기능을 온전히 하도록 만들지 않습니까? 은사도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제 고린도 교회 속에서는 이 방언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들 한때 보면은 이제 미국에서 복음주의가 이제 상륙하여서 나타났던 상주에서 가장 그 교회 속에서 나타났던 해서는 안 될 일들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 방언이었습니다. 근데 방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함이죠. 그죠? 근데 이 방언을 가지고 어떤 이제 교단에서는 이 방언을 구원론으로 대입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방언하지 못하면 무엇 받지 못했다는 겁니까? 구원받지 못하다. 이걸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면서 방언 학교를 만들고 방언을 가르쳤던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새벽 재단을 사오면서 어느 날 갑자기 제게 이제 저는 뭐 방언 훈련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리고 뭐 방언 배운 적도 없습니다. 새벽 재단에 기도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게 방언을 열어주셨어요. 그 저는 기도할 때 세밀하게 혼자서 기도할 때 그 부분들을 사용하지 제가 무슨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내세워서 이런 부분들을 자랑 삼고 그러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방언도 모든 은사도 교회에 유익함이 되지 못하면은 다양성 속에서 아름다움이 조화로움 속에서 아름다움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분열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의해서 이 은사는 사용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은사라는 것은 항상 교회에 무엇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까? 은사는 교회에 항상 덕을 세워야 됩니다. 덕을. 그죠? 그래서 은사는 누가 앞서는 은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탁월한 은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런 속에서 우리가 은사의 문제, 12장의 문제를 다룹니다. 자, 고린도 교회 은사에 대한 문제, 12장 1절을 한번 봅시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자,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은 부정과 부정을 두 번 사용했을 때는 강한 긍정을 이끌어내는 측면에서의 내용들이죠. 그럼 여기서 신령한 것에 대하여라는 것은 신령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성령의 선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까? 은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것에 대하여라고 말하는 것은 신령한 것에 대하는 것은 이건 성령과 관계된 거거든요. 성령의 선물. 성령의 선물. 그래서 요게 이제 은사에 대한 문제를 지금 거론을 하겠다는 것이죠.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해 나는 너에게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다시 말하면은 반복적인 부정어를 통해서 굉장히 지금 강조법을 통하여서 너희들은 필히 알아야 된다. 그리고 특히 신령한 것에 대해서 너희들은 필히 알아야 된다. 그 신령한 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너희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자랑 삼았던 은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너희들은 필히 알아야 된다. 자, 2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자,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이런 역사들이 많죠. 그죠? 그들이 이제 애굽에 종살이했던 400년의 역사뿐만 아니라 그들이 또한 출애굽을 하여서 시내산에서 있었던 그 사건, 그죠? 금송아지 우상을 세웠던 그 사건. 그런가 하면 또한 그들이 통일왕국 또한 분열왕국 있을 때 그러한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결국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난 뒤에 바빌론에 포로로 끌려가는 상태, 그리고 또한 아수리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상태, 이런 부분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가느니라 라는 역사를 이제 돌아보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지 않고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지 않으면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말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자, 여러분들, 이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신명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신명기 보면은, 모세 오경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신명기 22장에 보면은, 21장 보면은, 신명기 21장 22절과 그리고 23절에 보면은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나무에 달린 사건을 말합니다. 나무에 달린 사건. 나무에 달린 거. 하나님으로부터, 신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저주에 임한 자를 나무에 단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이 부분들 통해서 이 나무에 달린 이 사건들이 나중에 무엇으로 이게 점점 발전됩니까? 십자가로 이것이 이제 발전이 되거든요. 자,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인정하지 않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어디에 달렸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십자가. 자, 십자가에 달리니까 민수기 21장 22절과 23절에 하면은 메시아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자는 메시아가 아니라 누구였습니까? 저주받은 자입니다. 저주받은 자. 저주받은 자인데 그를 메시아라고 말하니까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그들은 무엇으로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신성 모독죄, 신성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다.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뒤덮인 자 아니고는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말한다는 겁니까? 저주받은 자라고 말한다. 왜? 자신들의 상식으로. 그죠? 여기서 저주받았다는 것은 십자가의 그 저주를 말하지만은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그 저주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저주의 형태에 달리셔서 그 값을 대속하면 되는 거죠.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면 창세기 몇 장? 3장 15절의 말씀의 성취죠. 그죠? 이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누구만이 알 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하나님의 영으로 뒤덮인 자만이 이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해되셨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똑바로 한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말하지 않으면 누구로 말한다는 겁니까? 메시아라는 것을 안다는 거죠. 메시아. 그죠? 메시아.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한 자? 그렇죠. 우리의 죄를 대속한 그 십자가로 안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예수가 주라는 것은 예수가 누구라는 겁니까? 성자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예수가 성자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자, 예수가 여러분들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성령이 깨닫지 아니하게 하시면은, 성령이 그들에게 알게 하지 않으면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라 인정하지 않고 성자 하나님이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을 신성 모독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이는 일에 그들이 앞장섰던 것이죠. 이와 같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그러면은 왜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관한 것, 성령에 관한 것, 왜 이런 부분들 들고 나왔을까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요? 은사 문제. 자, 은사를 누가 줬다는 겁니까? 예? 성령께서 줬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성령께서 은사를 무엇으로 줬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선물로 준 것이란 말이에요, 선물로. 그래서 이 은사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어떤 그 사람의 자격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어떤 공로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이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공로적 측면에서의 은사를 표현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성령께서 주는데 선물로 준다는 거죠. 선물로 줄 때는 값없이 줌이죠. 값없이 주기 때문에 이 은사를 받은 자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첫 번째, 감사하라. 이 은사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는 신앙을 가져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라? 은사에 대해서 이 부분들을 겸손히 이 은사를 활용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 부분들을 전부 다 지워버리고
그들은 무엇으로 이 은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하나의 대가로 보는 겁니다. 대가. 그죠? 자신들의 어떤 가치적 부분에서 표현해내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사를 서로 비교하고, 그리고 또한 은사 없는 사람들에게는 마치 깔보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한 그들은 방언의 은사를 최고의 은사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하고, 왜 그런가 하면 서는 언어가 다르니까. 그 다음에 또 마가다락반에서 있던 사건, 그죠? 그 사건들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방언의 은사를 제일로 쳤던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 은사 문제를 다루면서 방언의 이야기를 바로 하질 않아요. 방언의 이야기를 제일 끝에 이야기를 해요. 자, 이러면서 은사에 대한 부분들은 성령께서 거저 주심이 선물인데 너희들은 항상 신앙에 대해서 은사를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이 은사는 항상 겸손하게 이 은사를 활용하여서 어디에 덕을 세우도록 해라. 그렇죠. 교회에 건덕을 해라. 교회 덕을 세워라. 교회 덕을 세우는 일에 이 은사를 사용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자신의 여기 아까 인본주의 찍었죠, 그죠? 개인적인 이런 인본주의 사고 속에서 마치 그것을 자신의 소유적 측면으로서 여기고 있는데, 이런 잘못된 신앙 속에 너희들이 있으니까 교회가 지금 시끄럽고 무너지는 상태 된다는 겁니다. 자, 3절 다시 봅시다.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자, 은사가 다양하다는 이야기죠, 그죠? 은사는 같은데 그 은사는 모두 다 누구로부터 논다는 겁니까? 성령으로부터. 그래서 은사는 자신들의 어떤 능력과 자신들의 어떤 가치적 부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개인적 부분에서 자랑 삼지 말라는 겁니다. 이 은사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그러면 직분은 여러 가지인데 주는 같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직분은 하나님께서 그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그 역할 속에 놓여 있는 것이다. 6절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고린도 교회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은사, 직분 문제, 사역 문제, 이 부분들 가지고 지금 거론됐다는 이야기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그래서 직분 문제 가지고도 막 따지자는 이야기죠, 그죠? 마치 세상에 권력을 가진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자, 여러분들 외부적으로 볼 때는 사역이 부분들이 여러 가지 부분의 모습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부분들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 우리가 이제 그 달란트에 대한 비유 이름 기억나시죠, 그죠? 달란트에 대한 비유, 1달란트와 그 다음에 2달란트, 5달란트 비유 기억나시죠? 2달란트 가진 자는 이것을 잘 가꾸어서 주인에게 4달란트를 줬고, 5달란트 가진 자는 10달란트를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1달란트 가진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이 나의 가치를 이 정도밖에 보지 않느냐 말이죠. 그래서 내가 그것을 땅에 묻어가지고 서지도 않고 아무 때도 내가 하지 않고 다시 되돌려준다라고 이야기할 때 있는 것 같이 빼앗아서 그들에게 주어라 그랬지 않습니까? 자, 우리의 모습도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역적 부분들, 모든 직분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어떤 가치적 부분에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역할적 부분입니다. 역할적 부분들. 그래서 이 사람은 한 개 가치밖에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 준 것이 아니라 그 역할로서 감당입니다. 그 역할로서. 따라서 각 직분, 각 사역, 이런 부분들은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다양성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일을 시키는 하나의 과정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하나의 가치적 문제, 그리고 능력의 문제, 이렇게 인본적 모습 속에서 따져 들어가니 모든 것이 상호한다는 겁니다. 각 사람은 봅시다.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슨 말씀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자, 여러분들 여기서 지혜와 지식이 무엇이 다를까요? 여기서 지금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지혜, 그 다음에 지식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지혜와 지식을 왜 여러분 구별했을까요? 여기서 특히 이제 지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를 구원에 이끌어가는 부분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지혜죠, 그죠? 우리를 구원의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지혜입니다. 그럼 지식은 무엇인가?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에 관해서. 이것은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 이와 같이 이제 지식과 지혜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이제 지식은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편 측면에서의 지혜죠. 그죠?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지식은 무엇인가 하면은 가르침의 도구죠. 가르침. 가르침의 도구이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 것. 그래서 이제 진리를 가르칠 때는 하나님에 관해서 진리를 바르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가르침을 받아서 또한 가르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고, 지혜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방편에서의 지혜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내용 속에 전개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혜와 지식으로 사도 바울이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 여러분들 지식입니까? 지혜입니까? 지혜입니다. 지혜.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선택했잖아. 그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지식이 아니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돌아가신 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식이죠. 그죠? 자, 구분점은 아시겠죠? 그죠? 지혜와 지식. 이런 구분점들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딱 하는 겁니다. 9절,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믿음이 있고라는 것은,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의 믿음이 아닙니다. 이 속에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9절에서 믿음은 무엇입니까? 신앙입니다. 신앙. 여기 9절에서 말하는 이 믿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이 아닙니다. 신앙으로서 성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보면은 믿음이 뛰어나고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도 함께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은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그래서 이 속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사도 바울이 다양성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조화로움 속에 아름다움을 이끌어갔던 창조 원리처럼 교회 속에도, 또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모든 삶의 형태들 속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이 적용되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다른 사람하고 항상 비유적 관점에서 보시면 안 돼요. 비유적 관점에서 보신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모습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인본주의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본주의가. 모든 것은 비교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조화로움이 조화로움. 모든 것은 조화로움. 이게 창조원리. 창조원리 있는 거 교회 속에 그대로 힘을 적용이 되는 것이죠. 교회가 여러분들 지상에 있는 교회지만 천국을 예표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천국은 전부 다 그 조화로움 속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안녕을 이루고 교회가 은혜의 틀을 이루는, 마치 천국과 같은 은혜의 틀을 이루려면은 교회 속에서는 무엇이 형성돼야 됩니까? 조화로움이 형성돼야 됩니다. 조화로움이. 그래서 가진 자, 안 가진 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조화로움이라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관점 속에서 조화로움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어떤 관계 속에서도 등급이 있는 것이 아니다. 높고 낮음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각양의 방법을 통해서 그 은사를 주어서 그 공동체를 덕을 세우라고 준 것인데, 너희들은 그 조화로움을 깨트려버리고 인본주의 속에서 너희들의 어떤 하나의 능력과 가치적 기준으로서 가지고 있는데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을 해치는 것이다. 그거. 자, 10절 봅시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예언이 강조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특히 예언의 강조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밝혀주시는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하심에 대한 은사를 각 교회들에게 줄까요? 아니죠. 그죠? 예언 인사가 아니라 지금은 성경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미 주었던 말씀을, 이미 계시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나중에 이제 뒤에 보면 이제 그 밑에서 이제 나타나거든요. 그 나눔에 대해서, 직분에 대해서 나눔을 이야기할 때에 세 직분을 먼저 소개해요. 사도일 것이냐, 제자일 것이냐, 교사일 것이냐, 이 부분들을 딱 강조를 해요. 그것은 뭔가 하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는 뭔가 하면은 주님의 주신 사명을 제자도의 길을 걸으면서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전하는, 바르게 가르침을 받고 바르게 그들이 세워졌을 때 바른 복음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복음이 그냥 하늘에서 내가 그냥 깨달아서 툭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른 가르침과 바른 가르침을 또한 주고 또한 받는 그 모습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속에서는. 자,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자, 방언을 제일 밑에 딱 이야기를 하죠. 그죠? 왜 제일 밑에 이야기를 했을까요?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서 제일 말썽을 일으켰던 은사를 들고 나온 문제가 무엇입니까? 방언입니다. 방언.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13장 보세요. 13장에 보면은 아무리 방언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그것은 그냥 울리는 꽹과리가 같다 라고 말하면서 14장에서 방언을 다시 다루잖아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방언을 제일 밑에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언함을 10절 다시 읽읍시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래서 방언에는 통역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30분 만에 방언 깨닫습니다. 3일 이렇게 훈련받으면 방언 여러분들에게 임합니다. 이 다 거짓말이죠. 그죠? 그러면서 가르친 것이 무엇입니까? 따따따따 부부부 이런 거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죠? 그건 방언 아닙니다, 여러분들. 방언을 사모하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더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방언을 안 하셔도 하나님께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세밀하게 다 들으세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방언을 할 때는 통역자를 두고 방언을 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도 합니다. 내가 만약에 설교할 때에 너희들에게 말한다면 내가 너희들보다 방언 더 탁월하다. 내가 설교할 때 방언으로 너희들에게 말할 수도 있다. 자,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니라. 다시 말씀드리면은 은사는 어떤 부분에도 깨달아야 될 것은 성령의 선물이라는 것. 자, 여러분들 은사는 구원 전에 오나요? 구원 이후에 오나요? 구원 이후에. 어떤 과정 속에서? 그렇죠. 성화 과정 속에서 오는 거죠. 성화 과정 속에서. 은사는 성화 과정 속에서 오는 겁니다. 성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화 과정 속에서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성화 과정이라는 것은 우리를 성화 과정 속에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속에 우리의 모습들을 분명히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그래서 성화 과정 속에서 은사를 나눠주는 것인데 그 나눠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라. 그래서 은사를 받을 때는 성령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니 항상 감사하는 신앙을 가지고 그리고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하라? 겸손하게 교회를 섬기라. 그러면서 교회의 건덕을 세워라. 교회 덕을 세우지 못한다면은 그 은사는 사용하지 마라. 특히 방언도 그렇다. 내가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면서 막 다른 사람에게 막 떠들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마라. 해석하지 못하는 방언은 그 방언도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12절. 몸은 하나이나 많은 지체가 있고, 여기서 자, 몸은 개인으로 봤을 때는 몸이죠. 그 다음에 개인으로 봤을 때 지체라는 건 코, 눈, 입, 다리, 이런 부분들이죠. 그런데 또 우리가 신앙으로 보면은 몸은 누굽니까? 몸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자, 그럼 지체는 누굽니까? 교회죠. 그럼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하나에 전부 다 딸려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가 누가 줬다는 겁니까? 성령께서. 그렇기 때문에 구별점이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우리의 손이 능력이 덜하다. 나는 눈을 중요하게 여겨. 그래서 눈만 가지고 이러면 생활합니까? 손이 없으면 어떻게 생활해요? 결국 모든 것은 조화로움이에요. 조화로움. 그래서 은사는 조화로움의 상이에요. 교회 건덕을 세우라고 은사를 주심이에요. 아주 사도 바울이 이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잘 집어주고 있어요. 몸은 하나인데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어떻게?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아멘. 맞죠? 그죠?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뭐 A라는 성령에게 받고, 그 다음에 헬라인들은 B라는 성령에게 받고, 종은 D라는 성령에게 세례 받았나요? 아니죠. 한 성령으로부터 세례를 받았다. 세례는 무엇을 말합니까? 죄사함. 그죠? 세례는 무엇을 말한다고요? 죄사함. 구원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원.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자, 그러면은 세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쳐서 우리가 형제요, 자매요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한 형제, 한 자매인 거예요. 한 자매. 자, 그러면은 우리는 한 형제, 한 자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한 몸의, 여기서 한 몸은,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뭐, 글자 못 쓰는 건 똑같은데. 여기서 한 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자, 그러면 여기서 한 형제, 한 자매는 무엇입니까? 지체, 지체. 누가 자랑할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가진 자, 못 가진 자. 가진 자가 조금 가졌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허용을 한 미죠. 허용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물질을 통해서 사역하라고 준 것이죠. 개념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러면 없는 자는 어떻게 하는가? 없는 자는 또 다른 역할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라고. 그 모든 환경들은 우리의 허락됨이죠. 13절 봅시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의 연합적 기초를 가지고 있죠. 그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의 연합을 형성하고 있는데 누구로부터 연합입니까? 그리스도로 우리는 연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그 몸을 가지고 상대편을 찍어버리고 그러면은 그 몸이 결국 내가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한 성령을 마시겠다는 것은 이 부분들은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이거 부정과거형을 딱 쓰고 있어요. 이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부분에 대한 단회성을 말하고 있어요. 이건 연속성이 아니에요. 이건 미완료형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부정과거형을 딱 쓰고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은 구원받은 상태에 대한 완전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은사,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것을 가지고 값을 가지고 따지고 그것을 가지고 평가하고 이러지 마라.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받은 자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치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치다. 그 그리스도 안의 가치는 세상과 비교할 수 있는 가치다, 없는 가치다?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인 거예요. 그런데 세상적 관점으로 비교를 해버리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께서 교회 건덕을 세우라고 주신 은사 가지고 등급을 나누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구원받을 자들이 할 짓입니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이야기는 구원받을 자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구원받은 자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물로 준 것은 교회 건덕을 세우라고 줬는데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나눠버리는, 오히려 구원받기 이전으로 돌려버리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밖으로 나가는 거 아니죠. 그죠? 이런 모습 속에 신앙을 바로 세우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는 것은 부정과거형을 딱 쓰면서 반복적으로가 아니라 과거에 일어났던 모든 행위적 측면에서 한 성령을 마셨다는 것은 죄사함을 받은 우리의 구원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원함 이후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허락감이 있는데 그것이 각양에 나타나는 은사예요. 때로는 사람에게 드러나고 부각되는 은사도 있지만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는 미미하고 그런 은사들도 있어요. 그 은사들 가운데서 은사는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은사는 딱 정해지가 있는 몇 가지가 아니에요. 은사라는 것은 그 사람이 온유함을 가지고 있잖아요. 누구보다도 가진 것은 없고 사람들이 세상적인 눈을 볼 때 능력도 없고 지식도 없고, 그렇지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온유함이 있다. 그럼 그것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예요, 여러분들요. 아시겠죠? 그죠? 몸은 14절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이것은 뭡니까? 몸과 지체가 분리된다 안 된다? 몸과 지체는 분리적 관계가 아닙니다.
별도의 관계가 아닙니다. 연합적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손이 만약에 잘리면은 그 사람 생명이 지체됩니까? 안 됩니까? 피를 많이 흘리면은. 죽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14절.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16절.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17절. 만일 온몸이 눈이면은 어떻습니까? 이게 사람입니까? 괴물이지.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눈썹을 준 것도 여러분 참되게 조화로움이죠. 그죠? 비가 오면 눈으로 바로 떨어지지 않고 여기 딱 거슬러 가라고, 눈썹을 주시고, 여기, 겉눈썹, 속눈썹도 다 이렇게 다 필요한 것이죠. 그죠? 먼지 걸러내라고 탁 이렇게 다 막아주시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체에 대해서 모든 것이 다 기능적 측면에서 필요하고 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요. 17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덮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덮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래서 지체는 무엇입니까? 상호 보완적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체는. 그래서 은사가 무슨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상호 보완적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하나의 은사가 자랑하지 마라. 우리의 몸의 지체는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상호 보완적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사 문제도 똑같다는 겁니다. 은사 문제도. 18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서 이제 그 모든 부분들을 통해서 지체를 둔 것처럼 은사도 그렇게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19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이 어디냐. 자, 여기서 만약에 다 한 지체면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무엇입니까? 괴물이잖아요. 괴물. 그죠?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21절.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자, 각 성도의 은사 문제를 이렇게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각 성도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은사, 교회 공동체의 유익, 건덕을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주었는데 이것을 명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은사도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어떤 사람의 은사도 그것을 내보다도 덜한 것으로 여기지 마라. 다 똑같은 귀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준 것은 상호 보완적 기능적 측면에서 준 것이다 말이죠. 창조 원리를 기억해라. 조화로움을 기억해라. 조화로움 속에 무엇이 나타난다 했습니까? 아름다움이 나타나는 것처럼 이 은사가 상호 보완적 기능을 했을 때에 교회 건덕이 세워지고 교회 속에 샬롬의 평강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천국을 맛본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성도들 간의 교제가 신앙 가운데 바른 교제가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요. 22절.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이게 억지로 죄송합니다. 제가 사투리 썼는데 굉장히 지금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진행하다 보니까 제가 막 사투리가 막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오히려 더 요긴하다. 이게 지금 무슨 뜻일까요?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어딜까요, 여러분들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어딜 것 같았습니까?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라는 것은 우리 몸에 보이지 않는 기능들입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활동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머리칼도 보시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죠. 그죠? 보온, 모든 기능을 다 하잖아요. 머리털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내장의 기능들입니다. 내장의 기능. 특히 심장, 간, 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우리 내장에 있는 몸의 지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더 약하게 보이지만은 이것이 만약에 없다 생각해 보십시오. 심장이 멈췄다? 내 눈을 자랑했습니다. 발을 자랑했습니다. 손을 자랑했습니다. 그 사람 사나요? 죽나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간의 기능이 무너졌다. 사나요? 죽나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폐 기능이 멈췄다. 사나요? 죽나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아무리 이두박근 삼두박근이 막 대흉근이 이렇게 마치 헐크처럼 말이 몸이 이렇게 나타나도 그 사람 폐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시체예요, 시체.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 그래서 모든 것은 상호 보완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 판단으로서 은사를 가지고 평가절하하고 그것을 여러 가지 가치적 측면에서 척도를 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아주 잘못된 짓이라는 거죠. 참 사도 바울 참 가르침이 참 너무나도 정확하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 입을 열으신 거예요. 23절 봅시다. 우리가 몸의 덜 귀히 여기는 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었느니라. 그래서 교회 안에 연약한 형제, 그 다음에 그러한 자들을 소외시키거나 무시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야.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교회 속에서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에 조금 이렇게 지적 능력이 떨어진 사람들, 성도들 간에 있잖아요. 절대 그런 사람들 여러분 인격적으로 낮게 보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주신 나름대로 은사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주신 하나의 모든 목적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자들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봅시다. 자, 24절. 24절 맞죠? 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무엇이 없고 분쟁이 없고. 자, 여러분들 몸 가운데 지체가 분쟁을 일으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 그 사람은 자멸되는 거예요.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상호 보완적 기능. 그죠? 적어놓으세요. 상호 보완적 기능. 이 상호 보완적 기능이 창조 원리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조화로움.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몸의 지체가 상호 보완적 기능이 은사 속에서도 있죠. 그죠? 은사도 상호 보완적 기능입니다. 상호 보완적 기능은 창조 원리로 보면 무엇이에요? 조화로움. 이 조화로움 속에서 무엇이 나타난다 그랬습니까? 아름다움. 이게 전부 다 교회는 항상 창조 원리 속에서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이해되셨죠? 자, 창조 원리 속에 보면은 크고 작고가 있단 말이죠. 각 모양들, 각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전부 다 조화로움 속에서 아름다움이에요.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모든 부분들이 조화로움 속에서 아름다움이에요. 25절부터 다시 봅시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어떻습니까?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성도는 상호 대립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호 협력 관계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성화 과정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교회 속에서 건덕을 세워야 될 문제들, 이런 부분들을 너희들은 반드시 기억해라. 27절 봅시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죠? 세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말씀 준다 그랬죠. 그래서 세 가지와 다섯 가지로 나눠요, 여러분들요. 여기서. 총 8가지죠. 은사에 대해서 8가지 이야기합니다. 8가지 이야기하는데 이거 둘로 나눠요. 세 가지와 두 번째 5가지를 나눠요. 자, 세 가지는 어떤 겁니까? 자, 본문에 보면은 세 가지가 있는데, 제일 먼저 사도, 선지자, 교사 이렇게 나타나죠. 사도, 선지자, 교사. 자, 이 공통점들은 무엇입니까? 가르침이죠, 가르침. 그 역할들을 사역을 감당하는 측면에서의 부분들. 그 다음에 5가지는 또 무엇입니까? 5가지는 능력을 행하는 자. 그죠? 능력을 행하는 자.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 그 다음에 서로 돕는 것. 이 서로 돕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죠? 서로 돕는 것. 그 다음에 다스리는 것. 다스림.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무엇입니까? 자, 방언이 또 몇 번째 들어가요?
제일 끄트머리 딱 이어요. 이게 의도적으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이것을 가지고 문제를 크게 삼았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가르침과 그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환경들 통해서 주어지는 것인데 이 부분들이 전부 다 교회 속에서 하나의 조화로움으로 형성된다. 이것이 조화로움으로. 그러면서 이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게 된다. 자, 28절 봅시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특히 이제 선지자는 예언의 말씀에 대한 은사를 가진 자들이죠. 그죠?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세 가지와 다섯 가지를 구별했습니다. 특히 세 가지를 먼저 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9절. 그러면 다 사도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다 선지자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다 교사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전부 다 조화로움이라는 거예요. 조화로움.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방언을 또 어떻게 합니까? 제일 끝에 딱 갖다 놔요. 그죠? 방언을 또 제일 끝에 또 이야기해요. 세 번째. 30절.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자, 여기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는 부분에서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러면 더 큰 은사가 있나요? 더 큰 은사가 있나요? 아닙니다. 여기서 더 큰 은사를 이야기를 한 이유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부분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한 것은 당시에 고린도 교회 방언에 대한 문제점 때문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이런 부분에서 탁월한 은사와 그 다음에 열등한 은사를 나누었습니다. 어떤 은사를 나눴다고요? 고린도 교회는? 그렇죠.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둘로 나누었습니다. 은사를. 탁월한 은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열등한 은사. 탁월한 은사 중에서도 가장 탁월한 은사가 대표되는 것이 그들은 무엇으로 말하고 있었습니까? 방언. 탁월한 은사가 있고 열등한 은사가 있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은사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은사에는 탁월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한다면 더 큰 은사는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13장에서 사랑장이 딱 등장하는 겁니다. 사랑장이. 당시 방언이 은사의 최고로 얘기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그 모순을 지금 일깨우는 측면에서 큰 은사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는 것은 진짜 더 큰 은사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습니다. 더 큰 은사가 아니라 지금 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것은 사모하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뜻입니다. 은사를 여러 가지 그 은사 부분들을 활용해서 은사를 통해 무엇을 세워라? 그렇죠. 교회의 건덕. 뭐 건덕하라는 것도 똑같은 건데 건덕하라. 덕을 세워라. 그냥 한글로 쓸게요. 교회의 덕을 세워라. 지금 이 뜻입니다. 이게. 더 큰 은혜를 사모하라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은사를 통해서 교회의 덕을 세워라 이 말이에요. 덕을 세워라.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통해서 사랑을 지금 강조를 딱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그죠? 이 사랑을 통해서 무엇이 일어나는 겁니까? 교회 속에서 여러 가지 조화로움이 화목이 이루어지고 조화로움이 이루어지는 속에서 교회 덕이 세워진다는 것이죠. 지금 이해되셨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신 본문의 말씀들을 삼가 잘 깨닫고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가 항상 교회 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몸으로서 지체로서는 우리가 몸은 그리스도고 우리의 지체는 각양의 모습이지만은 절대 각양의 모습 속에서 소홀함이 없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어떤 것도 우리 속에 소홀하지 않은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조화로움을 이루어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는 것은 은사를 통해서 교회에 덕을 세우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 형제를 사랑하고 그의 은사도 사랑하고 위할 줄 알고 그 형제를 귀하게 여길 줄도 알고 이런 속에서 서로 간의 조화로움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아름다움이 형성되는 거예요. 이런 속에 교회 덕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주신 말씀을 상가 만판 속에 잘 새기면서 항상 교회에 건덕을 세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상가 만판 속에 잘 각인하고 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방언이 최고가 아니라 어떤 은사도 최고 인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은사는 교회 건덕을 세우기 위한 조화로움이라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은사를 받은 자로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은사를 받은 것에 대해서 그저 자신을 나타내는 그러한 내용들이 아니라 항상 겸손하게 신앙의 겸손으로서 조화로움을 이루어 교회의 건덕을 세우는 일에 그러한 은사들이 활용되어지고 사용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삼가 만판 속에 잘 새기고 깨달아서 바른 신앙관으로 우리의 삶들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속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 속에 교회는 평강을 이루고 참으로 에덴 동산의 그 맛을 바라보며 또한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마음판 속에 각인이 되고 새겨질 수 있도록 성령이며 그 마음의 심령 속에 옥토바스로 이루어 주시고 이 주신 말씀이 마음판 속에 새겨지고 각인되어지고 은혜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신 말씀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 안에서 건덕을 세우는 자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